말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8월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풍성함이 더하기를 축복하고 또 복된 9월을 맞이하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이상적인 왕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판단력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에게는 주의 공의를 구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왕과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진다, 공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4절에 보시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싸매어 주고 그리고 갇힌 자와 포로된 자, 묶여 있는 자, 압박당하는 자,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종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이 다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가난에서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실제로 고통당하는 그런 묶여있는 압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이것이 실제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 4절에 나온 것이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 사이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부당한 권력과 악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세상에 펼친다면 왕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간다면 그 땅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평강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복,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라면 그 은혜의 결과는 바로 평강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마치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잘 돌볼 때 그 나라에는 평강의 풍성함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해와 달은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기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풀 위에 내리는 비와 땅을 적시는 소낙비는 모든 생명체에 활기를 주고 소출과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통치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모든 생명체는 힘을 얻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이러한 통치는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이 왕의 통치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을 때 주변의 왕들이 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처럼 그 주변의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이것이 실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의로운 통치는 결국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요, 왕의 의로운 통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합니다.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주신 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때문에,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다스림을 통해서, 너의 섬김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왕은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백성의 길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와 목자의 역할을, 또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또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와 같이 가정과 교회를, 이웃을 함께 섬겨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선한 목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대선을 이제 준비하는, 각 당에서 이제 경선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땅을 실제적으로 지도하는 그 중요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이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야 하고, 또 앞으로 통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 부합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에게도 판단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판단력을 주십시오. 이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백성들에게도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백성들에게도 판단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한 목자와 같은 우리 예수님 닮아서 섬기고 사랑하는, 서로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장차 통일 시대에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제 인구수가 이제 급감하고 있는 이 시대, 이제 한 20-30년 지나가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선한 지도자, 지금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통일 시대를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8월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복된 9월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왕이 구하는 대로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그 통치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돈가방을 들고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지, 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의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서 또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장차 통일 시대를 감당하는,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위기와 변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선한 목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업하는 경영주가, 또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직원들이 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섬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고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강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성도의 가정에 평강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